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불편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나셨느니라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예, 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이야.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여러 가지 절기 중에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을 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날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이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사는 것,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성자들이 있고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여러 성자들이 있고 또 종교,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든 교주들이 많이 있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성자도 많고 교주도 많지만 죽음을 이긴 성자가 없고 죽음을 이긴 교주는 없다는 거죠. 남의 종교를 비판해서 미안하지만 불교의 석가모니도 유교의 공자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도 영생교의 조희성 씨도 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게 상킴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도 못한 그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신이 죽음에게 상킴을 받아서 죽음을 이기지 못한 그 사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살아나심은 믿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 부활하심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게 어떻게 우연히 누구 말대로 시원한 바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정신이 깨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살아나심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생각 못했는데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루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했다는 거죠.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여기 근심하더라라는 말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지?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걸 책망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살아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날 바로 저녁에 오후에 바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렀는데, 마태복음 27장 읽어봐.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주인공은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리고 세마포로 우리가 수의를 입히듯이 우리 사람을 몸을 씻기고 염한다 그러죠. 염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수의를 입히잖아요. 이 수의를 여기서 세마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를 싸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파갖고 땅 속에다가 매장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땅 속에다 우리는 보통 땅 속에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땅을 파서 땅 속에다가 시신을 매장하잖아요. 그리고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장례식이 된 게 아니고 굴을 파서, 오늘 보니까 굴을 파서 그 굴 속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굴이니까 그 앞에다가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는 거죠. 입구를 막아. 예수님의 무덤은 땅 속의 무덤이 아니고 굴무덤이라는 거죠. 굴무덤, 바위를 판 굴무덤이고 그 앞에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냥 우리 장례식 치르고 무덤 만들어놨으면 집에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해놓고 무덤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한 그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가 죽기 전에 말하기를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좀 지켜주세요. 혹이라도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고 가갖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곤란하니까 좀 군인들을 보내서 좀 지켜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3일 동안 지켜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인봉하고 도장을 땅땅 사방에 돌아가면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고 군인들이 지켰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6절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해 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장례를 치른 3일째 되는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뭐겠어요?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을 말씀해 볼게요. 하나는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예.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오늘 주일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 찾아갔다는 거죠. 1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가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주일이죠. 이어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은 토요일을 말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우리로 하면 오늘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장례를 바로 치렀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른다는 거죠. 부패 상하지 않고 몸이 빨리 상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향료를 바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세마포로 싸고 이래서 그냥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보통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건데 그런 일을 못하고 장례식을 치러서 여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세마포를 쌌지만 그 위에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바로 그러면 찾아가지 않았는가? 안식일에는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토요일에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일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향품을 사 두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오늘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같이 시작. 안식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무덤에 새벽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왜 갔냐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신에다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서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 토요일 날 가면 되지 않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해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 저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안식이 끝나는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일찍 무덤 향해 그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 말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건 모르겠네요. 마가복음 16장 3절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죠? 그러니까 무덤문을 구리기 때문에 돌로 막았다는 큰 돌. 여자들이 돌을 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까 하고 서로 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 군인들이 여자들을 위해서 돌문을 열어줄까요? 열어줄 리가 없죠. 그죠? 아이고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찾아왔어요. 아이고 얼른 바르고 가세요. 돌문을 열어줬을까요? 아니죠. 그 군인들의 임무가 뭐냐면 돌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군인들의 지금 임무가 뭐냐, 사명이 뭐냐면 돌문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을 위해서 돌문을 열어준다는 건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화를 당할 수 있어요. 여자들을 위해서 이 군병들이 돌문을 열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줄까? 군인들이 열어주지도 않을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까 하고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걱정하는 돌문은 굴러지고 그리고 그 큰 돌 위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고 돌 위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무서워 죽은 자 같이 떨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돌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제일 먼저 증거한다는 거죠.
천사가 말하기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증거하는 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게 뭘까? 빈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는 거죠. 무덤 속을 들여다 보라는 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시신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었다는 거죠. 와서 보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절. 누가복음 24장 3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천사가 들어가 보라 그랬어. 그래서 여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돌은 없어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만 빠져 있다라는 거죠. 세마포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대니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는.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수위만 있고 그 수위 속에 있는 사람의 몸은 빠져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재기 속에 물건은 다 빠져가고 보재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이 쌓였으니까 그 쌓인 채로 어디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쌌던 수위만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수위에 쌓였던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참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없어졌을까? 세마포만 남아있고 수위만 남아있고 시신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없어졌을까? 여러분 무덤 앞에는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으니 누가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잔다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 이 일이 망쳐지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군인들이 여러분 잠을 자겠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혹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할지라도 훔쳐가면 세마포에 쌓인 예수님을 그냥 들고 가야지 예수님의 수의를 벗겨놓고 여러 번 가져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가져간다면 수위에 지금 쌓여 있으니까 수위에 쌓인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그 수위를 그냥 벗겨놓고 그 벌거벗은 몸만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위도 없다면 뭐 도둑질에 갈 수 있다 그러지만 수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훔쳐가는 사람이 앞에 군인들도 있는데 언제 그 수위를 여러 번 그걸 그냥 뺏겨놓고 그렇게 수위를 벗겨놓고 빈 예수님의 그 벌거벗은 몸만 누가 데리고 가져가겠어요?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죠. 빈 무덤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들 종교 창시자의 무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자기 종교 창시자, 교주 창시자의 시신이 담겨 있는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유는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 속에 시신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난 수가 없는 살아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덤 속에 시신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신이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빈 무덤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증거하냐면 목격자가 있다는 거죠. 목격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본 사람, 목격자가 없다면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겠어요? 목격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고 빈 무덤만 있는 걸 보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말로만 들었고 빈 무덤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돼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8절 9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여자들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목격했어요. 없어진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보면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수고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증거해주고 있고 그의 빈 무덤이 증거해주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 시간이 갈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들을 닫았다는 얘기는 잠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저녁에 아직 부활했다는 소식을 아직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문들을 닫고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왔다.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문을 잠그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해 줄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걸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기를 종종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라는 말도 썼지만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종종 썼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사람들의 길을 거스르게 했어요. 아니,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말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봤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질문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0일 시작.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찬송받을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너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흥분해갖고 자기 옷을 다 찢으면서 흥분했죠. 그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죠?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죠.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로 증거하겠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단순한 우리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사람만의 부활로 끝났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건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로 끝나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하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또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막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애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려오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려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몸을 보증해 준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 살아날 때 몸이 살아나겠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몸.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입는 몸은 우리 지금의 이 육신의 우리 흙으로 된 이 몸처럼 썩거나, 이 몸은 썩잖아요. 썩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또는 시공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우리 흙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은 뼈와 살은 있으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이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새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썩을 이 몸에 죽었다 살아난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을 다른 몸으로 새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는 얘기죠. 예. 우리의 이 몸은 육의 몸이죠. 그래서 썩고 병들고 약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맨 끝에 보니 영의 몸이라는 거죠. 영도 몸이 있다는 거죠. 영도. 우리 영도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바로 부활 때에 입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예전과 똑같이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뼈와 살은 있지만 그 몸은 영의 몸이라는 영의 몸.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몸의 영의 몸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에서 자기 몸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닫혀있는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곳에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살과 뼈는 있지만 그 몸은 영의 몸이라는 거죠. 영의 몸.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몸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몸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날 때에 우리가 입는 몸은 죽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따라해 봅시다. 능력을 약속해 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약속해 줘요. 단지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났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난 자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다면 그거 백날 살아나봐야 우리의 무슨 구원자가 되겠어요. 그죠?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난 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가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장례식으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이 종종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루 이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살아났어요. 예수님처럼. 그럼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없어요. 단지 살아났을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죽었다 살아나도 권세와 능력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권세가 있었다는, 어떤 권세를 가지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큰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살아났다면 단지 살아난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이 부활하신 예수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은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많은 증거가 있어요. 천사가 증거하고 그의 빈 무덤이 증거하고 또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죽음 이기고 살아난 사실을 여러분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에게 붙어 있는 자, 그를 믿는 자도 예수님 부활처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장차 썩지 않고 강한 몸이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되 썩지 않고 신령하고 강한 영의 몸을 입을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이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영의 몸으로,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살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신령한 몸으로, 정말로 강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과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게 만들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슬퍼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할 수가 있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세상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세상 것을 버릴 수가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가 있고, 자기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달려간 게 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이죠. 8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 주변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커다란 소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썩을 몸이 아니고 신령하고 썩지 않을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